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자, 먼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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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과 피냉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1993년부터 97년인가요? 그때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했던 때입니다. 그때 없었던 분도 여기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93년부터 97년 있었는데 이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때 유난히 참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재난 정권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정말 충격적이 많았는데 이제 임기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무궁화 열차가 이제 전복돼서 구미쯤인가요? 거기서 78명이 죽고 한 200명 가까이가 불쌍하게 충격적인 일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좀 별거 아닙니다. 한 4개월 후에 한 93년 7월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추락을 해요. 예. 그래서 68명이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3개월 후에 93년 10월에 서해에서 그 유람선이 침몰하는데 그때 292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잠잠한 것 같다가 이제 한 1년쯤 지나서 94년 10월에 이때는 별로 안 죽었는데 사실 이게 얼마 안 죽었다고 말하기 그런데 32명이 죽었는데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그러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려요. 출근길이었는데 이 압구정과 왕십리를 연결하는 그 성수대교가 아침에 그냥 쑥 중간에 쑥 내려갔습니다. 달리는 자동차 가다가 이렇게 쑥 내려가고 뒤따라오는 자동차는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무학여고 여학생들이 이제 압구정에서 이쪽으로 많이 학교 등교하다가 많이 죽고 또 출근길에도 많이 죽고 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좀 몇몇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뭐 그 3일 후에 또 뭐 유람선에 화재가 있어서 29명이 죽고 또 도시가스가 폭발해서 뭐 12명이 죽고 100명이 부상하고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0월이고 그 다음에 95년 4월에 대구에서 이제 지하철 공사하다가 가스가 이제 폭발해서 101명이 죽고 한 200명이 부상하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육해공의 모든 게 이제 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육, 해, 공, 그리고 지하까지. 그러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 95년 6월에 그러니까 대구 지하철 이후 이제 2달 후에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는 5층짜리 건물인가요? 거기서 강남의 이제 가장 부자 백화점 501명이 죽고 1000명 가까이가 이제 부상을 입는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또 칼기가 추락하고 해서 한 300명 가까이 죽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정말 이 충격에 충격을 더하는 이제 그냥 이걸로 이게 참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참 이 장로님이시고 또 그래서 교회도 뭐 이제 세상에서는 또 엄청 말들이 많았죠.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또 교회에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연속적인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되었는데요. 오늘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요, 이 우시야 왕이 죽는 이것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이 우시야 왕이 경건한 왕에 들어가요. 남유다의 여러 경건한 왕들 중에 이제 한 명이 들어갑니다. 그 초기에 굉장히 경건하게 시작을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치 기간 중에 하나님이 이제 또 복을 많이 주셔서 또 평안했어요. 물론 이제 외부적인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딱 여기만 우리 자신만 이렇게 보는데 이 우시야 왕이 통치를 잘한 것도 있지만 이 주변 국제적인 정세가 있었어요. 예. 아수르가 이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 위에서 아수르가 이제 일어나고 있었고, 아수르가 이제 힘을 얻고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나 그 위에 있는 아람이나 여기가 이제 항상 여기 전쟁이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있고 또 아람하고도 이제 그러고 했는데 아수르가 이제 막 일어나니까 이 북쪽에 있는 아람이나 이스라엘이 이 유다 쪽으로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쪽으로 신경 쓰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전쟁이 없고 평안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잘 살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통치를 잘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 우시야 왕을 교만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이 성전에서 자기가 제사를 지을 수 없는데 자기가 이게 제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넘어선 거죠. 이제 그러다가 결국 이제 문둥병이 걸리고 이제 그 말년이 좀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큰 별이 진 것 같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평안했고 그랬는데 이제 큰 별이 지면 통치자가 이제 잘 또 통치했던 그 통치자 같은 경우 이 죽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나라의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위태롭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이제 걱정도 되고 또 이사야 개인적으로는 이사야도 선지자지만 그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하고도 이제 좀 가까운 관계이기도 했겠죠. 아무튼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은 이사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 더 충격적인 그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지극히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그동안도 하나님을 알았고 말씀을 알았고
성경에 대해서 알았고 또 제사도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정말 진짜 제대로 만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 앞에 정말 그것을 진짜 압도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내가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떤 면에서 나라가 걱정되고 나라가 위태로워 보이고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신경 쓰이고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다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나의 부정함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거 망했다. 끝났다. 망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렸다.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만났었는데 이게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다시 그가 어부니까 열심히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게 그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바다에서 이게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낳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충격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지친 상태로 이렇게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고 어부인데 허탕을 쳤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하니까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많이 잡히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허탕친 것도 어부가 허탕친 것도 사실은 충격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말로 듣고 가서 고기를 잡아서 또 이 만선을 하게 되는 풍성하게 잡게 되는 것도 또 이것도 놀랄 만한 일인데 근데 그런 게 하나도 그에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어떤 신적인 권위를 경험한 거예요. 이분 안에 있는 어떤 그 놀라운 능력. 정말 이 바닷속도 다 꿰뚫어보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나보다도 더 그 바닷속을 꿰뚫어 보시는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던지는 그게 운으로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런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신적인 권위 앞에 압도당한 겁니다. 그래서 탁 엎드려요.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 바닷속도 꿰뚫어 본다면 내 속도 꿰뚫어 볼 것이고 나의 이 부정함과 또 이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다 보실 것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충격적인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충격적인 일보다도 더한 충격. 정말 그것은 비길 정도가 안 되는 약과인 그런 그 충격적인 일이 또 연속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겪는 어떤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당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시험에 떨어졌다든가, 뭐 이 사귀다가 헤어졌다든가, 충격적인 병이 걸렸다든가, 뭐 사업이 안 된다든가, 그런 어떤 그 충격적인 일들이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또는 그 문제에서 내가 겪는 어떤 그 답답한 마음, 또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 또는 하소연할 데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소연을 여러 가지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근데 거기서 더 충격을 먹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나의 이 죄악과 또 나의 부족한 허물들이 다 드러나면서 내가 마치 가지고 갔던 그 문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앞서 있었던 그런 충격적인 일은 이것을 위한, 이것을 위한. 그러니까 이사야의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죽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앞이 캄캄해지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이 이후에 이사야를 만나주시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일을 위한 마치 이 사전 작업과 같은 그런, 그러니까 비록 그것은 그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결국에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한 과정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경우에도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예비하신 어떤 특별한,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충격일 수도 있는 특별한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며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왕이 죽었는데 진짜 왕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왕이 너무 잘하고 또 잘 다스렸고 이 왕이 사라지는 것은 내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데 진짜 왕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거죠. 베드로도 내가 이 모든 이것을 다 주름 잡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 모든 것을 알고 통치하는 분은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사야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그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천사가 그 제단에서 나온 그 숯을 가지고 온 그 숯을 이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이렇게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내 악이 제하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다. 이 선지자가 막 욕을 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뭡니까? 입술이 부정하다. 그가 어떤 그 입술로 어떤 범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고 또 더럽고 또 우리의 입술이 참 죄를 짓기 쉬운 그런 우리의 이 몸의 존재 중에 우리의 입술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잠언서에도 보면 우리 그 말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이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우리의 그 입에 대한 경고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그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중에 우리가 이게 이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여러 것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입술이 우리가 이렇게 부정하게 사용되어지진 않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 정결하고 우리의 말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말이 정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지친 그 심령을 위로하고 그 마음에 용기를 주고 그런 입술이 되는지 아니면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갈라놓고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을 주는 그런 입술이 되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만 서면 이사야와 같은 반응이 우리들에게 나오게 될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입술이 범죄를 했네. 뭐 거짓을 말하고 또 뭐 이런 그것도 그 정도가 아니고 불신앙적인 말이나 또는 사람들을 해하는 말이나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사람들에게 어렵게 하는 그런 말이나 내 입술이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선지자도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이 선지자도 자기의 그 입술의 부정함을 말했는데 우리 중에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부분에 그런 걸 조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그 앞에 서기만 한다면 우리의 정말 입을 가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조금 더 생각할 것은 왜 이제 입술이냐는 거죠. 입술.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그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입술입니다. 그 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부분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이 문제가 드러나게 하고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고 나의 어떤 부족함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내 약점들이 드러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고쳐져야, 그 부분이 온전해져야 제대로 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편치 않아요.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해줘요. 어렵게 해요. 그 부분이 고쳐져야 정말 하나님 그 사람을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나에게서 어떤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불거질 때, 나는 이제 좀 낙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복되고 또 나에게 이게 내가 참 넘어가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나로 인해서 어떤 이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이제 약점이죠. 내 약점들이 이렇게 드러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절망하게 되기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이렇게 들추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이 만져지지 않으면, 이 부분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돈에 대한 부분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 시험에 들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그거 앞에서 이렇게 막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근데 이 부분이 다루어져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이 입이 다루어져야지, 그 입술이 다루어져야지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그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깨닫는 것은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죠. 아까 우리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자기가 어부지만 밤새도록 허탕을 쳤어요. 하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아마 대단한 기대를 하지 않고 내렸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큰 결과들이 있을 때,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좋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좋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고 그를 온전하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시고 나의 그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시고 내가 어떻게 용을 써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자체만은 너무 괴롭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실패, 지금 당장에 지금 안 되는 이것은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그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다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그 약점들이 드러날 때 이것이 다루어져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계속 반복될 때 하나님 요거를 고치시고 싶으신 거구나. 하나님 이걸 고쳐주셔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이 죽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더 고통스러움을 경험했어요. 더 충격적인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나의 이 허물, 나의 이 더러움.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렇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중에서 어떤 정말 이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떤 일이든 나를 절망시키는 어떤 일이든 내 앞을 이렇게 암담하게 하는 어떤 일이든 정말 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어떤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치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고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문제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없으면 참 좋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